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가 영종도에서의 수양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계속 비가 오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할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 그 가운데에서도 물질에 대한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제관이죠. 경제 사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먹거리,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왔었고요.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 남미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당장 끼니가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을 물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1950년에 정말 한국전쟁 이후로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기적 같은 이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가 우리가 다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어떤 신앙의 또 우리 삶의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나라, 민족, 또 소위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이 먹고 사는 것, 또 물질,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소위 탐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거기에 얽매인 삶을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1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뭔가 굴복시키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 앞에 사람들은 자기 양심마저도 팔아버린 경우들이 많고요. 또 굉장한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경우들은 역사를 통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과연 정말 누구를 우리가 시인하고 누구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요. 실제로 오늘 말씀과 이제 다음번에 또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뒤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곳간에 이제 많이 이제 쌓아둘 곳간이 없어서 더 곳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자의 이야기가 그 다음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재산 때문에 상속 때문에 법정인 다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참 아쉽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재산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 특히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그 당시에 사실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재산,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우린 규모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어떤 민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그냥 공익 변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변호사를 사서,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기에 정당한 뭔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를 했을 텐데,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어떤 돈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보면 이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통 부모로부터 어떤 물려받고 또 그것을 통해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즘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있죠.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표현들을 쓰죠. 수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저냐, 나는 금수저냐, 아니면 뭐 흙수저냐,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정도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통 뭐 흙수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 있어요. 뭐 연봉과 혹은 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기준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사실 요즘에 부모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면 그게 자신의 인생의 굉장히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더 먹고 또 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부터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어요. 책에서 보니까 제가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요. 내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 세습 재산, 상속 재산을 더 의지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라는 겁니까? 상속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재력과 또 영향이 있다면 아무것도 못 물려주는 것보다야 많이 줬으면 더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경우에 자녀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돈이 엄청 많아요. 상속할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이제 젊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럼 은근히 저 재산을 빨리 내가 가졌으면 하면서, 실제 앞에서는 부모님의 건강과 오래 사시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 그 내심 재산이 더 탐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분명히 볼 수 있냐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끼리 바로 법적인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요즘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법적으로 장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는 사실 예외시켜버리고, 특히 딸들의 경우는 아예 상속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아예 포기하게 그냥 다 각서까지 쓰게 하는 경우들도 적잖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우리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이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또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유산 상속을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딸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죠. 재산 분할, 상속을 분할해달라 상속하는 그런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신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재산 싸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재산 싸움을 하면 그 다음에 다 이제 분배가 판사가 결정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다 나눠 가지십시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 우리 공평해졌으니까 친하게 지내자 가능할까요? 그 이유로는 형제들끼리 의절하고 살아갑니다. 쳐다도 보지 않고 찾아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많은 재산을 물론 자식이 하나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정확히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가정 부모님께서도 열심히 사셨지만 일반적인 가정처럼 많은 재산을 이렇게 뭔가 어떤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에게 큰 돈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 간의 어떤 관심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얼마나 물려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물려주실 만한 그런 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심사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좀 더 잘 지내고 서로를 잘 챙겨줄까 이런 관심사가 있게 되죠. 부모님이 살아생전이나 돌아가시고 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간의 우애나 관계들이 그렇게 크게 더 깨어질 어떤 일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해주면 자식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니 이제 어거스틴의 표현을 제가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서연아, 딸아. 이제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 지금껏 잘 살아왔지만 서연이 너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 아빠가 주는 이 돈만 재산만 의지하고 살아가거라 라고 하려면 막대한 재산 상속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권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왜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을 시켰을까요?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먹여 살려줬습니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노동이 고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해도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주인 눈치만 잘 보면 그냥 피굴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여러분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남자만도 한 60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떼양볕과 먹을 물도 없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창고에 쌓아놓기도 했죠. 마음껏은 못 먹어도 먹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광야의 삶은 여러분 먹을 게 쌓여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물이 없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의 문맥을 놓고 보면 사람은 이 물질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인간의 근본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음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12장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참새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참새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주님이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틀치 내일은 내가 이거 오늘 많이 쌓아가지고 내일은 내가 아침에 번거롭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썩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에 음식을 하루 놔보십시오. 금방 상하겠죠. 못 먹죠. 그러면 하루에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예를 들어서 한 바구니를 모았는데 가족들이 다 먹어도 반밖에 못 먹습니다. 남는 건 어떻게 될까요? 버리면 될까요?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옆집에 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못 먹었어요. 몸이 아파서 아침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는 것은 내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 그 다른 사람의 몫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만나 속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의 가족의 필요한 걸 채우고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것을 먹지 못한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단순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양식들이 전 세계에 차고 넘쳐요. 뷔페집에 한번 가면 금방 여러분 볼 수 있죠. 뷔페에서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 곳곳에서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양식은 누구의 것일까요? 남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의 것인가요? 그것을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부의 인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독식하고 누군가가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배를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온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다 충분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는 그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해요. 주님, 저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탐욕을 주님 끊어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과 탐욕으로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루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광야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거, 오늘 먹고 남는 거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몫이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제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우리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입니다. 만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을 고백하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도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만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인 위로와 그들을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물질과 사랑을 전하도록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재산 상속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합니다. 저 어릴 때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고령이신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무릎에 캐어놓고 성경도 읽어주시고 찬송도 하시고 어릴 때 했던 찬양들, 할머니께서 했던 찬송이 지금도 기억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할머니의 그런 가냘픈 목소리셨지만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시고 어릴 때 5살 때 할머니께서 시계 보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다 띄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억해보면 할머니께서 5살 때 저희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같이 가면서 이제 물론 예전에 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했지만 할머니께 5살부터는 너가 혼자 예배를 드려라. 제가 5살이면 유치부거든요. 제가 청주 동산교회를 출석했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5살 첫 번째 1월 첫째 주 주일에 제가 딱 혼자,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물론 같이 왔죠. 유치부실에 저를 집어넣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맨 앞에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5살이 돼서 지금부터는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별로 하지 못하는데 5살 1월 첫째 주 주일에 제가 가서 유치부 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죠.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막내셨어요. 큰아버님 목사님이셨고요. 또 아버님 지금 미국에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저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첫 번째 신앙의 어른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8남매 중에 막내셨던 저희 아버지의 또 제가 그때 당시 3남매의 막내였던 가장 꼬맹이를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으로 정말 붙잡아 주시고 키워주셨죠. 할머니께 저에게 용돈?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혜? 아니에요. 성경 읽어주시고 찬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교회 손 붙잡고 가셨던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요. 또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아름다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이제 정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 반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막대한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막대한 재산 바라보거나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 물질을 바라보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이 왜곡됩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노후에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보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어떤 부모님께 재산 상속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괜히 그런 하나님이 저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괜히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오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상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아니 형이 당연히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인데 재산 상속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장남에게만 상속한 게 아니라 둘째, 셋째에게도 상속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요,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장자에게는 2배를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은 이미 그 형은 둘째보다 2배를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동생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막 항변을 하죠. 이미 동생보다 2배를 더 물려받았는데도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적어도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이지만 이 동생인 이 사람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는 겁니다. 그 돈이 크지 않아도 그 돈이 단순히 오늘날로 몇 천만 원인지 몇 억인지 혹은 수백만 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니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될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 영철 형제가 물론 지금 그런 받을 돈은 당연히 없지만 한 푼도 없지만 내놔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딘가 부모님께서 알고 봤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라고 재산을 다 어디에 물려준 게 있어요. 부동산이 발견됐어요. 시가 가치로 수십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형이 그럴 리 없지만 형수와 몰래 야 이거 영철이한테 알리지 말자. 몰래 딱 그냥 하고서 딱 꿀꺽했어요. 알아채서 나중에 발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따지고 막 얘기하겠죠. 근데 끝까지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법정 투쟁을 시작할 겁니다. 돌려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이건 억울한 겁니다. 부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기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공평과 정의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미슈파트와 츠다카. 미슈파트의 의미는 올바르게 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올바르게 재판하는 거, 불의하고 억울한 거 풀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동생이라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온 요청은 당연히 부당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요구입니까? 부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엄청난 지금 형 것을 뺏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한 아니 내가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물려받을 걸 형이 다 독식을 해버렸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것 좀 뭔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재판관 아니셨나요? 미슈파타 하는 분 아니세요? 올바르게 불의하고 억울하고 지금의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까? 이 사람들 대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일가를 날리셨던 주님이신데 어떻게 무리의 이 가난한 사람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마음에 상심이 됐겠습니까? 아마 성기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제가 뭔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에게 뭔가 좀 억울함이라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재물, 제가 먹고 살아가야 되니 가난한데 최소한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니 지금 이 뒷구절은 이해가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냐 존재냐 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생명이 이제 간당간당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이 어떤 이 재물과 소유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뒤에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앞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바로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의 재산을 싹 뺏어간 때문에 억울해서 찾아온, 마치 아까 제가 영철 형제의 예를 들었는데 영철 형제 그런 현상을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좀 억울해요. 형이 지금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거 저 형한테 하는 얘기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영철 형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야, 목사님. 말이 돼? 내가 무슨 탐심을 요구한, 굉장히 기분 나쁘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되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사람의 이렇게 약간 잔혹하리만큼, 기분 나쁘리만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여러분 그 출발점은 이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이 모든 탐욕을 끊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소유를 넘어서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비록 이렇게 어떻게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가정에 자라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정을 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찌 보면 남부럽지 않게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한 후배 목사는 저를 보면 형을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제가 어려울 때만 어떻게 저를 도우시고 인도했는지를 대학생부터 쭉 옆에서 봐왔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런 전쟁의 그런 정말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 없었어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먹이고 더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물질, 재물에 우리에게 묶여 있으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쥐고 있는 그 더 사람에게 대한 생명과 그를 향한 정말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사람에게 그 형은 원수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이 나쁜 인간 뭐 때문에? 어찌 보면 많지도 않은 그 돈 때문에. 실제 세상은 그러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착복하고 저 사람이 내 누려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람을 실제로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형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돈에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주님의 무궁무진하시고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때마다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사랑과 모든 것들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요. 와 정말 이 생활
스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요,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두는 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물의 속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쌓아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여유분이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여유 있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빈자가 있다면 부자는 그 부를 통해 빈자를, 가난한 사람을 채워주고 그 부담을 내가 이 쌓아둔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부담과 짐을 가난한 사람 털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당장 끼니를 정말 내일을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때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채우신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산, 어느 정도 여러분 부를 누려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성 형제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금액으로 얘기하면. 그냥. 저는 그냥 한 분기에 한 번씩 가까운 사람들이랑 놀러 갈 수 있으면 예.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제 우리 수양회를 갔다 온 딱 그 마음이네, 그죠? 함께 수양회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물어보고 하면요. 또 여러분 전 세계의 상위 1%의 재산이 30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상위 1%의 재산이 30억. 우리나라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값 하나만 못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입니다. 그럼 3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의 2배, 3배는 더 가져야지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부자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니래요. 아직 부족하대요. 더 많이. 대부분 2, 3배는 더 가져야지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부자는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나와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고 섬길 수 있다면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표현은 참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가난해도 여러분 물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해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핑계거리가 없다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 여유,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죄송하지만 제가 숭실대학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 하듯이 뭔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 행사를 준비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통장에 돈이 딱 다 들어와 있어야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10월 4일에 저희가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행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당장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 말고 진행합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하냐고.
지난 창립 예배 때도 그랬고요. 항상 그런 경험들 여러 번 부딪혀요.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분들이 특별히 나쁘거나 문제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방식입니다. 돈이 딱 들어와 있고 있는 그 재정의 범위 내에서 뭔가 일들을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필요한 재정은 얼마든지 채워주신다. 저는 그 삶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뜻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은 헌신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영적인 마중물처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놀라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 속에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한 소유욕, 지배욕, 제가 지배당하지 않고 거기에 소유되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한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시며 참 존재의 의미이심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막 교부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쫓아갔는데 사막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랬는데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를 막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황금을 갖다 주고 해도 다 그야말로 황금을 돌같이 여겼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쫓는 인생 살아갑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모든 탐심, 탐욕들을 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이런 탐심들을 주님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저희 삶,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탐심과 탐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참으로 먹여 살리시며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참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참 부유요 기쁨이요 참된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을 불쌍해 주시고 모든 탐심과 탐욕들을 내려놓고 물질을 부여잡고 있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그 재물을 부여지고서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모여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땅에 필요한 곳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기꺼이 우리 물질과 사랑과 도움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료로 주님을 이끄는 것을 알아주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빌리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비록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경제적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우시며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자기 형의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요구했던 정당한 요구에 같은 그의 이 사람의 요구 앞에 주님 오히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소유가 이런 것에 정말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음을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참뜻을 깨달아 우리도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먼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위해 먼저 나누고 베푸며 공유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많은 주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